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좀 살아 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우리 3장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며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가 되십니까? 사실 오늘 하루 동안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앞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그 어떤 일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좋은 일, 나쁜 일, 혹은 편한 일, 어려운 일을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따지지 말고 어떤 일이든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세 번역과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만족 대신에 자격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 자격. 얼핏 이 두 단어가 연결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같은 뜻도 아니고 또 비슷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마다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할까?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히카노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뜻은 필요한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던 자족이라고 하는 말과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충분하신 분이었고 또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주셔도 바울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표준세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에 더 의미를 두고 번역해서 자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권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할 일, 꼭 또 해야 할 일들이나 또 내가 반드시 오늘 이루어야 될 일들 미루지 말고 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새 언약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문자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새 언약은 영으로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이 완전히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내가 옳지 않음을,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내가 잘못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길라잡이가 잘못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만을 계속해서 양산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정해진 절기가 되면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두 가지를 행하지도 지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도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그 사랑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는 사랑을 글로 배웠다. 연애는 해보지도 않고 글로 그냥 아는 겁니다. 사랑을 글로 배우면 머리로는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좋아하고 또 어떻게 해야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는지 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로만 배운 사랑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사랑은 글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진심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위대한 것은 글이 아닌 가슴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그냥 좋은 글 읽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무런 워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반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내게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이 아닌 가슴으로 또 살아있는 경험으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